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을 소유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 또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정일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높은 학문과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행복한 가정이고, 또 건강이고 든든한 배우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해야 든든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바닥을 쳐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또 요나단의 중재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알았을 때, 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블레셋과 싸운 후 3일 만에 가족이 있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의 자녀들 또 아내와 재산을 송두리째 끌어가므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 했던 순간에도 정말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가늠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워나갔던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왕으로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인 자신은 화려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왕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낡고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는 휘장, 즉 텐트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뜻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3절 말씀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선 그게 옳은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엔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만 있을 뿐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던 터라 아마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란 말로 다윗에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5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즉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다윗이 정말 섭섭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절하셨다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재능이 있었고 그래도 그의 가문이 유력했고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것도요, 우연이 아니고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자로 뽑힌 것도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는 그 실력도 또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던 것도 그의 배경과 그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새 번역본의 8절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비천한 다윗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도마, 또 마태, 빌립, 가룟, 유다 정도만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나머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만 뽑으셔도 되셨을 텐데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인간의 힘이 보태짐으로 하나님의 일이 더 확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시며 거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일을 아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함으로 너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이 땅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게 해주겠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다시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 답을 찾는다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또 자비의 아버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길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받아 왕이 되기까지 보였던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을 붙들고 부러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믿음으로 반응한 다윗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든든히 붙들어 주리라. 망하지 않게 해 주리라. 잘되고 형통하며 그의 나라와 가문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리라. 정말 신나고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견고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다윗은 먼저 마음부터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겠습니까? 왕이니까 시키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에 함께하면서 결국 거의 모든 재료와 재정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선한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출발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면 말뿐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갑시다. 평상시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할 때만 주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사방이 막혔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